아직 김장 못하신 분들은 빨리 김장을 하셔서 우리가 김장을 해야 이 어머님들은 든든해요. 또 특히 이 김장하는 날 좀 고기를 굽던지 삶아서 또 이지영 선생님 어서 김장하시게 뭐 자녀들을 불러서 김치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 뭐 저희도 어제 교회에서 귀하게 보냈는데요. 그것처럼 이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종종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겨울이라는 거는 뭔가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겨울이요 없을 때가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김장은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때 듣는 말씀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해놨던 그 기도가 인생의 이 신앙생활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다는 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모두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즉, 왜 그러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후에 7절과 8절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이 지구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으실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그렇게 신뢰감이 없나? 네. 왜냐하면 노대원이란 인간은 제가 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단들이 언제 재림할 거다, 그거는요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거에 홀릴 필요가 없고요. 근데 노아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이 약속과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라는 그 당대의 의인을 택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러나 너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죠. 만약 제가 노아라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다들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정 쓰지 마시고요. 저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많았습니까? 안 들을 때가 많았습니까? 다들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전 아니거든요. 네, 말을 안 들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날부터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았고 바랐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그것을 설마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노아가 이 약속을 왜 믿었습니까? 이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내용은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약속과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노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아직 홍수가 임했습니까? 비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구했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그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줄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죄가 만연합니다. 마약의 문제, 성적인 문제, 범죄의 문제. 요즘은 촉법소년, 아이들이요, 두려운 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아이들의 입술에서 저 촉법소년인데요. 죄를 짓고 잡히면요, 저 촉법소년인데요. 그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하나님은요, 의의 상속자를 항상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사람을 항상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 땅이 물로 가득 찰 거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허무맹랑한 얘기죠. 와닿지 않는 얘기죠. 근데 노아의 믿음은 그때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노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정말 방주를 준비해야겠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집이요, 되게 잘 살았다고 이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포기하고 이 집을 나왔다는 건 사실은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하여 나온 곳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노아도 자기 당장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에 자기의 이 무릎 위에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 한 가지를 믿고 안전하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네, 잘 듣고 계셔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직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길을 떠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해 보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내 안에 피어나지만 그 말씀과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한 가지 조건을 믿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장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삭 하나, 그리고 막벨라굴 하나, 무덤 한 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준비된 땅, 그 땅에 너의 자녀들이 수없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야. 근데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요, 불평하던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무덤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인생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이 약속이 내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후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지금 나는 막벨라굴 무덤 하나를 얻고 죽고 끝나지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일이 있으시구나. 약속을 보고 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로 인해서 이삭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 지파가 다시 영적으로 흩어져서 오늘 대한민국에도 평화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출발은 했지만 자주 이탈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넘기기도 하고 믿음에 없는 행동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것들이요 다 기록되지 않아요. 야, 아브라함 엉망진창이었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갈지도 몰랐지만 그는 나를 따랐어. 그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라도 믿음으로 치면 할 말이 많죠. 우리가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의 자신의 몸을 봤을 때는 이미 폐경이 왔습니다. 이 폐경이란 단어가 요즘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완경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폐경이란 단어가 한자로 이 다칠 패라고 하더라고요. 이 버릴 패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버릴 패라고 생각해서 이 버려졌다 이런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길이 막혔다라는 의미로 이 폐경이란 단어가 더 맞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에 시험 드실까봐 혹시나 폐경이든 완경이든 어쨌든 애를 못 낳게 됐대요. 네. 못 낳게 됐는데 그가 지금 이 11장에 어떻게 기록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서는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누구를 힘입어서 다시 임신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약속하신 이.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순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안에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뤄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미쁘신 계획에 따라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취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재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집을 믿음을 따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본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안락하던 곳,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한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개인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의 약속들이요, 성경의 비추어보아 맞지 않다면요, 그것은 거짓된 약속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품은 약속이에요. 자, 이번 주 수요예배 이 설교를 맡게 설교하면서 이 기도하시는 어른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건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건강하셔야 돼요? 지동권 이미 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수요일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만약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건강이 필요하느냐? 너가 이제 나이가 노년이 되고 육체는 으스러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너가 아직도 건강에 욕심을 부리느냐? 그때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할 고백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만나고 알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 내 인생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이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구하더라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은사로서 물질을 부어주신다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차게 걸어나갈 때에 주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 여전히 인생에 겨울이 찾아올 것 같지만, 겨울이 찾아온 것 같지만 김장을 해야 든든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전히 약속만 붙잡다가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나? 내가 여전히 내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쉽게 버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세상은 파악하지 못해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내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헤집어내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셔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당신 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발악하냐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난 오늘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당신이 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동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사 걱정 말라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내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신자의 고백입니다. 신자의 기도입니다. 신자의 예배입니다. 우리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몸이 쓰러지고 마음이 연약하고 인간인지라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인생에 생각나서 주님,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남는 저와 우리들의 가정과 평화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